찬송가 423장 찬양하십니다. 먹고 나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은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먹빛보다 더 검은 참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많은 죄, 무서운 죄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참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참으로 응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참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참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팀장들, 또 우리 목장 부부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목장들을 통해서 참 사랑으로 잘 돌본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 김경학 교우님 우리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당경숙 집사님 우리 방사선 치료 받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지연 자매님 우리 재활을 통해서 폐 기능이 참으로 더 좋아지고 또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도 우리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의 참 마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서 마음껏 찬양, 기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과 또 정치적인 안정, 특별히 이제 11월 3일 미국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를 수고하시는 우리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우리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권의 많은 영혼들, 특별히 모슬럼권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많은 죄, 그 무서운 죄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버지 일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적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2011년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회개년도 주여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치되며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리더십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 속에서 아버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버지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 중심에 아버지 계속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하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들도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선교를 중요하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 아버지 통하여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하나님의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가 하나님의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시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송유한 목사님 하나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저들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김순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 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마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아버지 대선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 평화를 되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먹빛보다 더 검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아버지 하나님 향기 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가운데 참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개인들과 가정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더욱더 크게 이 나라와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하나님의 죄가 더 성해져 가고 아버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분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46장부터는 그 주변에 있던 그 주변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대부분이 다 심판입니다. 저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46장에서는 애굽, 그 유다가 제일 밀접하게 또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 바로 잡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에 어떤 회복의 날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47장에 와서는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 우리 구약이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남쪽 서남쪽에 이렇게 해변가에 붙어 있는 데가 그 블레셋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한때는 좀 이렇게 나라가 크기도 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이 작은 나라로 남아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 그 영향력이 있고 또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고 그랬던 나라.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과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애굽 땅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애굽과의 어떤 갈등이 많았던 그런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하면 우리 골리앗 장군이 생각이 나죠. 그 블레셋 나라의 가장 큰 그 성읍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가자 스트립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가사라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주전 609년 정도에 그 애굽의 바로가 이 가사를 이제 치게 됩니다. 전쟁을 또 이루게 됐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진실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연대들, 역사, 또 왕들의 이름, 또 그 주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그 국가들 간의 어떠한 전쟁, 이런 것들은요 진짜 어떤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근거들이 성경책에는 신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그 당시에 뭐 애굽의 그 역사나 또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아주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비교해 보면은 하나도 이것이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도 더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블레셋을 심판하셨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항상 태클을 하며 딴지를 거들던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대결, 국가와 국가의 대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거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우리 아모스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죄악도 있지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중에 뭡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를 또 다른 나라의 어떠한 그 포로로 끌어 넘기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은 자들을, 보통 우리가 포로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포로 잡은 자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또 풀어줘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인권이고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한때는 이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나라에다가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 때에도 블레셋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또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디그니티.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돈으로 팔아 넘긴다?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신다. 물론 우리는 뭐 인신매매 같은 건 하지 않죠. 물론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뉴스를 들으면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뭐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멕시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아시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또 뭐 인신매매를 하고 또 뭐 성적으로 노예로 팔고, 여러분 아시아 쪽에서는요 특별히 그 미얀마 무슨 뭐 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는요 아직도 이 인신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걸 우리가 섹스 트래피킹이라고 그러죠. 그 인신매매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양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이렇게 제가 한국 뉴스 보니까는 한국에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장가를 못 간 남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베트남에서 여자들을 이렇게 그 중간에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베트남 여자들을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장가 못 간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얼마나, 물론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면서 진짜 막 매도 맞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견디다가 못해가지고서. 이런 행위는요 우리가 진짜 사람의 인격에 모독을 하면서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대한다.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진짜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타민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과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성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여기 뭡니까? 북쪽에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전 604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히 그 땅을 휩쓸며, 그렇죠? 여러분 홍수 나게 되면 물이 진짜 막 창궐해 가지고서 그 땅을 휩쓸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3절을 보게 되면 군사들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넥이 풀려서 힘이 다 빠지고 두려워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도 못함,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갔는데 손을 힘쓸 수가 없는 그 무력함 상상이 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이 블레셋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연맹 국가라 그럴까요? 두로, 시돈 이런 데도 이제 연맹 국가들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래서 섬으로 피했던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시겠다. 이 갑돌이란 그레데 섬을 그 별명으로 하던 이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어디 있든지 다 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수치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특별히 그 아스글론의 심판을 놓고 얘기하겠는데, 아스글론 지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로서 심판을 하신다. 아무리 참으로 이 칼이 언제 쉬겠느냐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가 정하셨느니라.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죄는 다 죄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도 죄를 보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오늘까지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지금 블레셋은 없어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때 이렇게 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애굽을 들어서 치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하시고 헬라의 침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의 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인신매매나 사람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 다 나름대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한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차별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든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존중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지켜 하나님의 참으로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